미국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굿모닝이라고 하죠. 유대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인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전에 헬라 사람들은 은혜라고 인사를 합니다. 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인사말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혹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은 그 민족의 생활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역사가 있었지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변이나 난리나 당파 싸움, 전쟁 이와 같은 것들로 편한 날들이 없었지요. 자고 나면 사약을 받거나 귀향을 가거나 죽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생겨난 듯합니다. 그것뿐만은 아닌데 보릿고개나 흉년이나 기근이나 찌든 가난이 수천 년 계속되는 동안 유일한 희망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층 외에 일반 백성들은 제때 밥을 찾아 먹는 것이 힘들었고 그래서 늘 우리나라는 배가 고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였다고 하죠. 점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말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야만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입니다. 샬롬 이와 같은 인사말에 비하면 밤새 안 죽고 살아남았느냐 혹은 아침밥이나 먹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우리네 인사말은 좀 서글픈 정서가 서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마스크가 꼭 속옷처럼 여겨져서 쓰지 않으면 부끄러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둠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시간 지나도록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두려운 세월이 되고 있죠.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분명히 온 인류에게 닥친 갑자기 다가온 어둠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을 선고받게 되면 보통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왜 하필 나인가라고 하는 화를 내게 되며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곧이어 슬픔과 침묵에 빠지는 우울의 시간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이라고 하는 5단계라고 합니다. 현실이 자신의 상황으로 수용이 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불치병이 자신의 상황으로 수용되면서부터 완전하게 다른 인생 그리고 다른 가치관이 스스로에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리셋되는 그런 경험일 텐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삶의 가치, 즉 별일 없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은 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평범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 계획할 수 없는 일들은 언제든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항상 그런 일들을 만나며 겪어내고 또 극복하며 살아내는 것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삶은 어떤 것이든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삶에 대한 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지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그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 앞에 선 것이죠. 오늘 아침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며 고난 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둠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재난을 만났을 때, 재난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감지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고통과 절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캄캄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고 또 서서히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둠으로 인식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게 실패를 맛보고요. 때로는 큰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파산을 하거나 불치병이 걸리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을 뻔하다가 죽을 뻔하며 살았는데 정말 죽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항상 보고 듣는 것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극렬한 저항에서 진짜 고통이 거기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게 일어나는가 하는 억울함과 이해 못함에서 오는 강력한 저항, 그 저항이 진짜 고통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철저한 소외이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실패이든 자기가 그것에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게 온 괴로움과 고통을 인정하게 되면 고통은 줄어들고 또 사라지며 심지어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통의 흔적이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어려웠던 일들이 참 감사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참 어려웠지만 그때 힘들었지만 그걸 잘 견뎌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고 평범한 날에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되는 건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이 별일 없이 지내다가 별일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충격이고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스승인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역에는 엘리야의 사역만큼 아주 엄청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엘리사의 사역에 특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어떤 여인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술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사는 자주 갈멜에서부터 이곳을 지나 갈릴리에 있는 성읍들로 여행을 했던 듯합니다. 꽤 넓은 지역인데 그 전체가 엘리사가 사역하던 지역이었죠. 성경은 수넴에 살던 그 여인을 귀한 여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귀한 여인.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귀한 여인의 귀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존귀한 그리고 위대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게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부한 또는 위대한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를 귀한 여인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부요한 남편과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가 늘 주의 종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 의논해서 항상 주의 종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는데 마침내 집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가면 자기 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엘리사는 어느 날 아들이 없는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가 고맙고 감사해서 빌어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남편이 많이 늙은 여인은 자식을 바랄 형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얼마 후 진짜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것은 주의 종을 섬기다 생각지도 못하게 받은 너무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것만도 못한 일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인은 곧바로 갈멜산의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곧바로 달려갑니다. 멀리서 오는 여인을 보고 엘리사는 종을 통해서 26절에 너는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이냐?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를테면 별일 없냐? 잘 지냅니까? 라고는 인사했는데 여인이 별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너무 큰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 큰 별일이 일어나는데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 별일 없이 별일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면 별일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지요.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그것은 여인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다시 여인의 삶이 예전처럼 별일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원상태가 된 것인데 하지만 여인의 삶과 믿음은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지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함께 동시에 경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통신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시대이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정보를 공유할 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쪽에서는 축제를 하고 가뭄이 이어지는 곳이 있고 홍수로 재해가 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가뭄을 체험하거나 아니 똑같이 홍수를 맞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 너무 배가 불러서 힘든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모두가 배고프거나 모두가 배가 부른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동시에 경험한 것, 동시에 한 가지를 경험하는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비를 맞았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 8명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 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국지적인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라 불리는 패스트는 3년 동안 2천만 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는데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도 그에 못지않은 희생이 있었죠. 유럽 전역에 그리고 그 외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의 감염병은 온 인류가 동시에 경험하는 독특한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어느 한 곳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인간 역사에 보편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별일이 일어난 것,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두렵습니다. 언제나 전염병은 전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전염병은 어떤 형태로든 역사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염병 지나간 후에는 역사가 바뀌는데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것이 지금 나라와 민족,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또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감염병 초기에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교회가 모이는 것까지 포기하며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화가 많이 난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 때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전염병 가운데서 다 교회에 몰려. 그래서 희생이 더 커졌던 겁니다. 지금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려면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곳에도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방역을 어떻게 하나 이제 점검하러 나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은 사실은 백신과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말 인생을 보장하는 것,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가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일 텐데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모두에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방의 침상 위에 두고 나귀를 타고 멈추지 않고 갈멜산으로 달렸습니다. 엘리사를 만난 여인은 그 앞에 나아가 발을 안았다. 엘리사의 발을 안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라 윌킨스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종목으로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인데 그것은 미국 다이빙 36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어떤 언론사도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메달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당 종목에서 중국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었는데 로라는 5위였고 2위와 60점 차이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주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을 당한 상태였는데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었죠. 경기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결승까지 기적처럼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다이빙 때에 올라선 그녀는 도약 직전까지 이제 뛰어내리기 직전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중얼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고난도 리버스 다이빙을 멋지게 소화해냅니다. 수면 물보라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다이빙을 했죠. 대역전의 점수를 기록한 그녀에게 금메달이 확정되게 되는데 모두가 깜짝 놀란 일이었고 미국 다이빙 역사 3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때에서 그녀가 중얼중얼거린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러면 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그것만큼 인본주의 세상에 매력 있는 단어가 없는데 그것은 인간의 탁월함과 우수함을 웅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아닙니다. 못합니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을 다 빼라.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빼라.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했죠.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너무 깊은 웅덩이라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기다리는 나를, 수렁에 빠진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나온 것 아닙니다. 내가 그 험한 세월을 버텨내고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무서운 세월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그것만 성도의 찬송인 것,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가슴 먹먹했던 사진이 한 장 있었었는데,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데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갈 수도 없고 할머니가 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쩌면 이대로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와 인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우는 할아버지를 방호복을 입은 의사가 안아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내가 보고 싶다라고 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바쳤던 금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시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재난이 지나가면, 이 어둠이 지나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 이것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면, 다시 별일 없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월을,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게 된다면, 뛰어서 갈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찬송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찬송할 겁니다. 겸손하게 성도들과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줄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정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 더 성실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겁니다. 직장을 다시 주시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겁니다. 그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기도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실 때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걱정되고 두려운 세상, 캄캄한 세상을 살지만 어둠의 저편에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인류에게 소망으로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결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평범한 날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일 없는 세상, 평범한 일상의 감사들, 그 세상을 다시 주실 때 다시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근사한 결심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집단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